자, 지난 시간에 그 22장 나가다가 도중에 그쳤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재활 관중직이 소재라. 관중의 그릇이 작구나라고 공자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관중하면은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말하자면 중국을 제패한 사람이죠. 패자 5패, 춘추시대의 5패 중에 한 사람이 환공인데 관중이 환공을 도와서 이게 패자가 되도록 한 거죠. 제나라 대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괄 관중은 검호이까 그릇이 작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검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를 갖다가 숭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걸. 작다고 하니까 아니 관중은 패자로서 만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분이었었는데 공자가 작다고 하니까 그러면 검소하다는 뜻인가 해가지고 물은 거예요. 관중은 검호이까 하니까 왈 관시유 삼귀하이며 여기서 삼귀는 대 이름이에요. 별장 대 이름인데 여기 보면 삼귀는 대명이니 사현 서론하니라 했죠. 서론이라고 하는 책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화려한 누각을 둔 거예요. 대부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활 관시유 삼귀하이며 삼귀대를 두었으며 관사를 그래서 관사는 이제 관직에 종사하는 뜻이겠죠. 관사를 불섭하니 여기 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리할 섭자도 돼요. 우리가 섭정이다 뭐 이런 말도 쓰죠. 그러니까 어떤 겸직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섭자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관사를 겸직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놀고만 한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한직. 예? 쓸데없이 한직을 뒀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 앞에 능력이 있으면 뭐 2개, 3개도 맡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씩만 맡기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겸직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사치를 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언덕거밀이요. 이게 언자가 어찌 문장 앞에 있을 적에는 어찌 이런 뜻이에요. 어찌 득검할 때 이게 득자는 뭐 옛글에는 실어검이 했지만 요즘에는 뭐뭐 할 수 있다. 검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묻는 거예요. 연즉 관중은 지례호이까 관중은 예를 합니까? 왜냐 예라고 하는 것은 문질 빈빈해야죠. 내외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문과 질이 빈빈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는 되게 속성이 어때요? 겉으로 치장을 많이 하죠. 네? 어떤 성대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소하지 않다. 예라고 하는 것은 검소함으로서는 예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꾸미는 것과 근본, 본바탕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문질 빈빈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왈, 방군이야. 수색문이언을 이게 방구는 나라방자죠. 나라방 예쁠뽕자에다가 우방변을 붙인 거예요. 성할 봉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수색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 숫자가 심을 숫자인데 나무 숫자, 수목 심을 숫자인데 여기서는
병풍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옛날 나무로서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라는 글자를 병풍의 뜻으로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병풍으로 문을 막았거늘.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앞에 함부로 자객이 이게 뭐 어떻게 하질 못하도록 때로는 이렇게 병풍으로 앞을 딱 이렇게 막아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나라의 주군 인군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근데 관씨는 대부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관씨역 수생문하며 관씨 또한 병풍으로 문을 막았으며 병풍으로 문을 막았으며 방군이야 우이 양군지호에 유반점이언을 나라의 인군이어야 우이 양군지호. 여기 양군지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임금이 우호로 서로 만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두 나라 간의 뭐 정상이라든가 정상 간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회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양군이 우호로 삼음에 유 반점이언을, 이게 반점이 뭐냐면 반자가 돌이킬 반자에다가 점자는 잔대 점자입니다. 왜 저기 뭐야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뭡니까 우리 저 중국 음식점 가면은 뚱분 원탁에 술잔을 직접 따라주질 않고 여기서 쫙 따라가지고 착 돌리면은 저쪽으로 가지요. 아니 여기 손으로 이렇게 딱 건네는 그 순간에 뭐 비수로 뭐 찌를지 안 찌를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 인군에게만 이걸 허용한 거예요. 이것을 이런 제도를 반점이 잔대를 내가 따라가지고 저 갖다 드리도록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요게 이제 반점의 뜻이에요. 유 반점이언을. 그런데 관씨가 대부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요 반점하니 반점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건 사치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치. 그러니까 관씨가 예를 안다면 숙불지례리요. 누가 예를 알지 못한다 하리요. 이 사람 범수하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또 예도 모르고 이렇게 사치를 두니까 아주 분수를 넘는 분수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공자가 혹평을 하신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 23장 나가죠. 자어 노태사 악왈 악은 기 가지아니 시작에 흡여야 하이며 종지에 순여야 하이며 교여야 하이며 여겨야 하야 이성이니라. 여기서 공자께서 자 하면은 그냥 이건 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그렇죠?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을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영어 문장하고 똑같아요. 공자, 자가 주어죠. 어는 동사죠. 노태사는 간접 목적어. 네, 그렇죠. 간접 목적어예요. 악은 직접 목적어예요. 네, 사형식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사형식 문장? 그러니까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악을 말씀하야 가라사대. 예. 아니 태사는 음악을 관장하시는 분인데 전문가한테 비전문가가 음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격이에요. 거기에 여기 태사는 음악을 관장하는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악은 기 가지아니 알 수 있다. 음악은 알 수 있으니 시작에 흡여야 하며. 우리도 왜 교향악 같은 거 막 이런 거 연주할 적에 처음 음악을 지을 적에
처음 시작할 적에 흡여야 하며 이게 합할흡자예요. 모든 소리가 잘 조화를 이루는 거야. 처음 시작할 적에. 예. 그래서 이 합할흡자는 합할합자와 같은 뜻이에요. 예. 합할합자에다가 기두자를 썼죠. 기두자. 그리고 종지에 이 종자가 쫓을 종자인데 여기서는 놓을 종자, 실사변에다가 쫓을 종자 쓰면은 놓을 종자예요. 우리가 문장에서 이 실사변에다가 쫓을 종자 쓰면은 비록 멋멋이라 할지라도 뭐 이렇게 해도 이런 문장으로도 쓰입니다. 예, 쓰이지만 이제 음악이 말하자면 이제 방송이 되는 것이지. 예? 방송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종자로서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음악이 이제 연주가 이제 쫙 시작될 거 아니에요. 이제 참 시작이 돼가지고 쭉 이어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는데 순여야 하이며 이게 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순일무잡의 뜻인데 우리가 음악에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잘 조화를 이루어서 했는데 이 순자를 갖다가 순일무잡의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아니 지금 전체가 지금 음악이 막 연주되고 있는데 하나의 악기만 갖고서 부르겠어요? 전체 모든 이 소리가 뭔가 하나인 듯 하지만 이 뜻은 뭐냐면 조화를 이루는 뜻이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 잔주에도 보면은 여기 첫째 줄에 흡은 합이하여 종은 내놓을 빵자 연주를 시작하는 내놓는다는 뜻이요. 방영하는 뜻이요. 그죠? 수는 화야요 했어요. 이걸 그냥 순일무잡의 뜻으로 순수한 뜻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지요. 이걸 조화를 이룬다는 뜻으로 주자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는 밝을 교자지요. 밝을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밝다는 것은 음악이 뭔가 아주 그냥 뭡니까 어두침침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밝은 태양빛 아래 만물이 막 소생하는 그런 뜻을 담았겠죠. 역은 상속 부절례라. 이게 역은 뭡니까? 풀역자죠. 우리가 연역법 할 때 쓰는 역자예요. 예. 이게 역자가 여기에다가 넉사자를 쓰고 다행자를 썼죠. 그죠? 이게 뭐냐면 엿볼 석자예요. 엿볼 석자, 살필 석자, 살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 글자가 넉사자는 우리가 눈목자를 때로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눈목자. 근데 우리가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건? 다행행자지요. 다행행자예요. 왜 다행일까? 왜 다행일까? 이거 참 이게 행자가 왜 다행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설이 많아요. 설이 많은데 여기 토자가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밑에 있는 글자가 사실 거스릴 역자, 거스릴 역자를 갖다가 요걸 한일자로 그냥 이렇게 그은 겁니다. 점 2개 찍고 하나 긋고 요걸 갖다가 요걸로만 딱 그은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이게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천리에 어긋나고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런 뜻인데 요걸 이제 대자로 보기도 하고 사실 요게 옛글을 보면은 이게 요자를 이렇게 썼어요. 요자. 이게 뭡니까? 요가? 요절한다는 요자지요. 사실 이 대자를 쓰면 이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서 있는 모습. 사람이 자기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명을 다 살고 가면은 천명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삐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찍 죽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일찍 죽었다 이게 하늘천자와 같은 모습이지만은 요절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천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든가 하면은 천수를 못 누리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말하자면 형벌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천리에 어긋난 바르지 못한 그런 행실에 대해서 그 행실에 대해서 형벌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한 뜻으로 다행이라는 이런 뜻을 취하는 겁니다. 이런 뜻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엿볼 석자가 이게 살피는 거예요. 눈으로 다양스러운 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석한다 할 때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분별할 변자에다가 요거 쓰면은 풀석자가 되고, 그죠? 살피는 거예요. 요거 분별해서 살피는 겁니다. 말씀을 쳤으면은 말로 살피는 거예요. 말한 것은. 네. 삼수변 쓰면은 모택자죠. 많지요. 이렇게 쓰는 글자 이거. 네, 이게 엿볼다는 뜻이에요. 이게 눈으로서 다행스러운 부분들. 지금 실사변에다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건 이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연역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근본적인 걸 계속 풀어내는 거죠. 연기한다. 연예인. 아니 연자는 저기지. 이 연자는 이렇게 쓰죠. 이건 연자고 여기 역이지. 역. 풀어낸다는 뜻으로 역이에요. 연역법, 귀납법 이런 말 쓰죠. 자, 그래서 음악이 처음 시작될 적에는 잘 이렇게 합해서 짱 하고서 이제 아마 뭔가 동시에 소리를 탁 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연주가 쭉 진행이 되면서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제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그 모습이 그 분위기가 어떤 밝은 것을 상징하는 생동감 있는 그런 뜻을 갖다가 교라고 한 것이고 빛날 교자. 그리고서 역은 뭡니까? 역은 끊임없이 계속 쭉 이어지는 걸 이걸 역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성이니라 완성이 되느니라. 자, 우리가 음악의 완성은 대개 9번 구성으로서 음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9번 중에 말하자면 1절이라고 하나요? 1절? 이걸 1절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대개 음악은 이제 이 소소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순임금 음악을 보면은 이 이룰성자 9번으로 해서 음악이 한 1단락을 갖다가 대단락을 딱 이제 마감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요 한 번 요걸 장막 음악에서는 뭐라고 용어를 쓰나 모르겠네. 1장 2장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겠죠. 음악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 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음악을 굉장히 중시했죠. 음악을 중시했어요. 왜냐? 우리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천지간에 지금 여기 기운이 꽉 차 있어요. 이 기운이 이제 흐르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든지 물체가 움직이든 무엇가 움직이든 간에 움직이는 거기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기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이 기운이 땅하고 부딪히면서 우리 장자의 글에 보면은 하여튼 하늘의 기운이 땅하고 부딪히면서 여기서 땅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잖아요. 땅에서. 그런데 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악기로서 그 소리를 이제 모방을 하는 것이죠. 악기로서. 비어 있어야 소리가 나지. 네? 비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하늘 입장에서 보면은 요 땅이 하늘 입장에서 보면 큰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구멍을 만나면 둔탁한 소리가 날 것이고 작은 구멍을 만나면 아주 섬세한 소리가 날 것이고, 네? 고음 저음이 거기서 또 일어날 것이고, 하여튼 땅의 모양에 따라서 천화만변이라고 해야 되나 소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천지간의 조화예요. 이 소리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 조화로운 이 기운을 갖다가 요걸 취한 것이 율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음악. 거기서 맨 처음 우리가 만든 것을 피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피리. 우리 저 신라 시대에 뭐 만파식적 있었죠? 만파식적이 뭘까요? 만파는 온갖 파도예요. 본래 파도도 물이고, 본래 물이 본체는 그냥 고요한 것이, 맑고 고요한 것이 물의 본체지요. 파도가 일어나는 건 뭡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만파는 막,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어떤 뭐 서로 막 찢고 싸우고,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파도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파도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잠식시키는 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성세, 음악을 통해서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통해서 너와 나를 갖다 구분시키고 하는 것이지만 음악을 통해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 근데 그 음악이 바로 그거예요. 천지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시사계절에 잘 유행이 되잖아요. 인간의 몸에도 기운이 있어요. 이 기운도 천지간에 이 기가 순환하는 것처럼 인간의 몸의 기운도 그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이 소리를 통해서 이 기혈을 순환을 시키고, 그래서 건강도 도모하고,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업장도 소멸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가무도. 그렇지, 영가무도. 그렇죠. 여기 음악의 기능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개인으로 말하면 인격 완성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 전체로 보면은 이게 바로 태평성세예요. 예, 여기서는 지금 뭐 얘기할 겨를이 없지만은 이 오음 육률, 오음은 뭐 궁상각 치우죠. 여기 자세히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율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 외우실 필요 있어요. 요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의봉인이 청현왈 군자지 지어사야에 오 미상부득 견야로라 종자 현지한데 출할 이삼자는 화환어 상홀이요 천하지 무도야 구이라 천장이 부자로 위 목탁이시리라. 의봉인이 이건 뭐냐면 의 땅의 봉인이에요. 의 땅의 봉인. 여기 보면은 잔주에 의는 위읍이라 위나라 읍을 말해요. 말하자면 여기 봉인은 이제 거기 이제 뭐 읍장이던 아마 그 지역을 관장하는 분이겠죠. 이게 의 땅의 봉인이 청현왈 여기 현자는 이게 볼견자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볼 적에는 현이라고 읽어요. 아련하다 이러죠. 아련하다. 그러니까 뵙기를 청하여 가로되 이런 뜻이죠. 군자지지어 사야의 군자가 여기 갈치자는 주격조사 군자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곳에 이르르심에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이제 아마 공자를 지칭하겠죠. 의 땅의 봉인이 오 미상부득견야로라 나는 미상불 우리 미상불이라는 말 나 일찍이 뭐 한 적이 없다 할 때 미상불이라는 말 써요. 여기 상자는 숭상상자에다가 맛지자 썼죠. 숭상할 상자에 맛지자 쓰기 맛본 경험이 있다니 맛본 경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상자가 그래서 어떤 경험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예요. 뭐뭐한 적이 없었다 이게 틀림없이 이런 뜻을 갖다가 우리는 옛사람들 미상불 이런 말 그냥 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 일찍이 뵙지를 못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 군자가 우리 땅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난 그 사람 꼭 만났었다. 그러니까 나 저기 어떻게 공자께서 오셨다는데 나 아버님 뵙게 해다오 하고서 이제 그 밑에 문화생에게 아마 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종자 현지한데 그 이제 공자를 따르는 자가 아련케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련케 한데 출할 아마 이제 공자하고 몇 분간 이제 담소를 나눴겠죠. 나오면서 말하기를 이삼자는 우리 이삼자는 제자들을 이삼자라는 말도 씁니다. 이삼자는 화환어 상홀이요 어찌 여기 상자가 꼭 초상할 때 쓰는 상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득상 얻고 잃는 뜻으로 상자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왜 초상에서 본래가 이제 잃는다는 뜻인데 왜 초상에 상자라는 말을 썼을까? 이 말을 왜 썼을까? 우리가 초상이라는 말 쓰죠? 그죠? 상중이다, 뭐, 초상이다 이런 말 쓰는데 이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상주가 이제 상을 당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잠시 우리 부모님 잃어버렸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습하기 이전에는 거기 가서 사람들 넙죽 절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옛날 예법에는 3일간은 그냥 매셔뒀어요. 돌아가시면은 3일간은 그냥 매시고 4일 되는 때에 비로소 이제 염습을 하고 왜냐하면 3일간은 혼이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3일간에는 그냥 매셔둔 거예요. 그냥. 그리고 4일 되는 때에 그때에 이제 습하고 습은 뭐냐면 염습한다 할 때 습은 목욕시키는 것이고 염은 이제 새 옷 갈아입는 것이죠. 그게 염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상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성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염습하고 난 뒤에 성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병풍에다가 이제 딱 쳤으면은 병풍에다가 명정 하나를 딱 걸어놔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아, 염습을 하셨구나. 그게 안 걸려 있으면은 살아있는 분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그게 없으면 이거 어때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왼쪽 소매를 딱 걷어붙이고, 어머니 서로 돌아있으면 오른쪽 소매를 딱 걷어붙이고 해서 모친상이다, 에? 부친상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내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요즘에는 가서 그냥 묵념만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곡을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 있을 적에는 자식은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기타 다른 분일 때는 아이고 소리를 안 했어요. 어허이 어허이 이렇게 그 슬픔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남의 집 저 문상에 남의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지고 넙죽 절하고 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저거 혹시 무슨 관계 아니야? 그게 남의 내관상에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외관상에는, 남자상에는 뭐 그런 별로 그런 의혹됨이 없지만은, 예? 내관상 남의 아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거기 가가지고 꺼이꺼이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고개를 갖다가 까딱까딱 흔들어대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상대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상대가 있는데. 옛날에 여자는 남의 집에 함부로 가서 절을 안 했지. 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은, 여자 상인 경우에 남자 거기 가가지고 울면은 그건 의심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곡은 안 하죠. 에? 곡은 원래 곡은 안 하더라도 절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을 해도. 물론 평소에 그분을 뵀다든가 뵀어도 같은 연령층 비슷한 사람한테는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관계에 나이가 어느 정도 높은데 내가 본 적이 없다든가 그냥 친구 때문에 가서 문상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에는 친구의 어머님이라든가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옛날 남녀가 유분한 그런 시절일 때에는 절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주한테 가서 그냥 우위로만 하는 거예요. 우위로만. 우위로만 할 정도지 거기 가서 꺼이 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지요? 어쨌거나 이 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잃었다, 잃어버렸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렸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에 약간 일종의 표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죽을 사자, 시신, 죽음시자, 보통 죽음시자를 써요. 상인 경우에 죽음시자를 쓰고, 염습을 하고 나서 이제 관에 들어가면은 관구자를 써요. 관구자. 네? 그래도 상중이라고 하잖아요. 상중, 글쎄 상중이라는 그 표현이 그 상주 마음에는 돌아가신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해석은 누구 해석이에요? 인정 네? 안 한다는 거. 돌아가신 걸 인정 안 해서 상이라고 썼다는 거는 네. 자식. 선생님한테만 들을 수 아니요. 어디 나와요? 예쁨이 나와요. 가래증해. 거기 나와요. 인정을 안 한다? 그럼요.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썼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신 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자기 본향으로 가신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 상중이 3일간 네. 하는 거는 그렇죠. 뭐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그렇죠. 삶과 죽음이 분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준다는 취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런 것이지 네. 뭐 인정을 안 하니 뭐 이런 거는 그 너무 어쨌거나 글자를 쓴 유래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효도를 방증하는 것도 아니고 효심을 방증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 안 하는 건데 안 돌아가셨어. 우아하지 않은 자. 저기 외국 로스트라고 하잖아. 로스트. Sorry for your lost. 그래요? 거기도 로스트라고 해요? 그 애도하는 거를. 그래요? 그런데 잠깐
그러면 기도할 때 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예법이 맞아요? 아니면 서서 그냥 묵념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이제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보다 높으면 존재하면은 무릎을 꿇겠죠. 예. 모르는 사람. 아니요, 평교인 경우에도 무릎 꿇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내 아랫사람이라든가 하면은 무릎 꿇어서는 안 되겠죠. 돌아가신 자리인데 윗사람 아랫사람이 빠져요? 네? 돌아가신 분한테 윗사람 아랫사람 빠지는데 이 수준에서 그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금정 수준에서. 자, 그러니까 이 3자는 여기서 잃었다는 얘기는 직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직책을. 그러니까 아마 이제 벼슬을 내놓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떠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벼슬을 잃음에 이런 뜻이에요. 벼슬을 잃음에 무엇을 근심하리요? 뭐 이렇게 뭐 침울하게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예요. 천하지 무도야 구이라. 천하가 도가 없는 천하가 도가 없은지 오래하니라. 오래를 꾸자 오래하니라. 천장이 부자로 위 목탁이시리라. 하늘이 장차 써이자가 있고 하위자가 있으니까 먼 멋을 삼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로 하여금 부자로 목탁을 삼으시리라. 장자가 있으니까요. 하늘이 장차 부자로 우리 저 선생님을 목탁으로 삼으시리라. 여기 탁자도 그런 뜻이죠. 쇠금자에다가 살필 석자도 되고 역자도 이 역이라고 보통 있죠. 역이라고. 아까 내가 석이라고 했나요? 목탁으로 삼으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목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잔주에도 보면은 잔주에 여기 세 번째 줄에 목탁은 금구 목설이라 했어요. 금구 목설이라. 몸체는 쇠인데 거기 뭡니까 이게 불알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나무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 입으로 말하면 그게 혀예요. 쇠는 금체지만 이 몸체는 종의 몸체는 금체지만 쇠지만 그 혀를 갖다가 나무로 만들었다니. 그게 이게 뭡니까? 교화의 뜻이에요. 교화. 근데 목으로 만들었으니까 부드럽게 교화시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플룻이 있고 하나.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목탁이 있고 금탁이 있어요. 여기 목탁이라고 있잖아요. 목탁. 그 목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체지만 쇠가 거기 저 치는 것이 그 혀 같은 것이 거기에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목탁이라는 것이고 요 혀가 금으로 되어 있는 걸 금탁이라고 해요. 금탁.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격을 시킨다든가 하면은 금탁을 쳐요. 금탁을.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목탁은 교화의 뜻이에요. 교화. 부드럽게 교화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플룻을요. 네? 플룻은 채가 이렇게 금 이런 색으로 돼 있는데 목관악기라고 하잖아요. 플룻이? 아마 나무로만 예전에 만들었겠지. 그건 이제 관악기고 요건 이제 종이지. 목탁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금체로서 엿볼역자를 붙인 거죠. 그죠? 아까 요 글자 썼듯이 이게 목탁 탁자예요. 목탁 탁. 그런데 불가에서는 이걸 목탁을 어떤 용도로 쓰나요? 자, 유가에서는 목탁은 교화의 용도로 쓰이는 것이고, 그죠? 불가에서는 구도의 용도로 썼죠. 구도. 불가에서 말하는 이 목탁은 뭐냐면
본래 물고기를 형상한 거예요. 목탁이 물고기. 물고기는 지극히 어리석은 존재예요. 저기 뭐야 이 물고기인데, 근데 옛말에도 어화우유룡이라고 물고기가 화해서 용이 된다. 이런 얘기. 용용자를 이렇게 그냥 썼어요. 그 얘기가 뭐냐? 아니 황하강에 사는 물고기가 흐르고 상류를 거슬러 계속 올라가고 하다가 나중에 저기 상류에 가면은 용문이라 하는 곳이 있어요. 용문, 용용자, 문문자. 용문이라 하는 곳에 탁 뛰어가지고 용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등용문이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목매한 어리석은 이 물고기도, 근데 물고기를 보면은 불철주야 눈을 감은 적이 없잖아요. 눈 뜨고 있잖아요. 눈 뜨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 목탁을 치면서 목탁이 몸이 입이 쭉 찢어져 가지고 물고기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치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아, 이 목매한 물고기도 불철주야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데 하물며 내가 부처가 안 돼서 되겠느냐. 구도의 상징으로서 목탁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가에서 말하는 목탁은 교화의 용도로 쓰는 것이고 남한테 경계를 시키는 것이지. 경계.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불가의 목탁은 구도의 용,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게. 목탁이라는 도구가 유가 쪽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죠. 여기 나오잖아요. 목탁. 그러니까 모양이 같았나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탁은 없어서. 금체에 여기 쇠가 종이, 여기서 말하는 목탁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저기 옛날 술락군이 이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흔드는 거. 상형? 예? 아니 꼭 상형만이 아니고 옛날엔 술락군들이 순찰. 순찰하는 사람들이 이거 치고 다니는 것이 경계시키는 거예요. 도적 들어오니까 조심하라고. 그 치는 것이 이게 금구목설이다. 이게 금구목설. 몸체는 금인데 쇠인데 여기 혓바닥은 나무로 돼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교화의 용어로 쓰는 것이죠 이게. 저기 물고기는 눈 뜨고 있으니까 네. 그 깨어 있으라는 의미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 그러니까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잠자는 사람한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 일여하라는 일여. 아, 그렇지. 계속 노력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목탁하면 어떤 사회적인 경종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죠? 지식인들이 자 위소하사되 진미의요 우진선야라 하시고, 위무하사되 진미의요 미진선야라 하시다. 공자께서 여기 소자가 순임금 음악 소자예요. 순임금 음악 소자. 순임금은 참 덕으로 천자가 되신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순임금은. 그래서 순임금의 음악을 공자가 평을 하시는데 진미진선하셨다. 이게 진미진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선 미할 때 쓰는 여기 미선자죠. 우리가 미자 쓴 걸 보면 어때요? 미자. 사실 미자 쓴 걸 보면 염소의 양자에다가 큰 대자를 쓴 거예요. 선자도 염소의 양자에다가 여기 말씀원자 양쪽 말씀원자 둘을 딱 생략한 글자가 이게 선할 선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염소의 양자 갖고 붙였어요. 염소의 양자.
왜 염소를 갖고 얘기했을까? 양양자죠, 양양자. 우리는 보통 염소양하지만은 양양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설문회자 같은 데에는 양자가 고기 맛이 좋지 않느냐, 가축 중에 고기 맛이 좋아서 그래서 이걸 아름답다. 그래서 저기 큰 염소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염소 고기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설문회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또 성경에서도 양의 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동양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양 갖고 주로 얘기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혹자는 이 우리가 12지지 중에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염소고기가 맛있어가지고 미가 고기가 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만미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미. 맛있다는 뜻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그런 걸로 아름다울 미자라든가 착할 선자라든가 이런 걸 뜻을 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옛사람들 왜 토템 사상에 보면은 옛사람들이 이게 위에다가 뭘 쓰는데 대개 양이 있죠. 염소에 보면 뿔이 막 아름답잖아요. 뿔이. 그러니까 양의 이 양뿔을 갖다가 딱 위에다가 딱 걸어놓고 막 그 뭡니까 신에게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예. 양탈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양이 뭐냐? 우리 옛 고사에 보면은 순임금 때에 법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였었냐면 고요라는 분이었어요. 고요. 이 고요가 데리고 다니는 영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물이 이게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해태예요. 해태. 네, 그런 거예요. 이 해태는 아주 신령해가지고 여기 착할선자가 본래 이렇게 썼지만은 두 사람이 말하는데 양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판결.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들이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땅의 정기로 말하자면은 땅의 정기로 생겨난 동물이 말하자면 귀신이지. 땅의 정기로 생겨난 그 양을 옛날에 공자는 분양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그래서 양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좋은 글자는 다 여기 다 나오잖아. 염소양자로 다 나오잖아요. 상서로울 상자. 그러니까 신에게 바칠 때에도 양을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바칠 때에도. 이게 상서로울 상자예요. 말씀문자 쓰면 자세할 상자. 양은 태는 구야라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미라고 하는 글자가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양이 그냥 이제 성장하면은 막 뿔이 아름답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드러난 아름다움. 본래 우리 주역에 보면은 아름다울 미자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천건교에서 나와요. 중천건교에. 거기 보면 중천건교에 뭐라고 나오냐면 건시 능이 미리로 이천하라. 건의 이거 시작이 건시 능이 미리로 아름다울 미자 이로울 이자. 건시가 뭐냐면 하늘이 땅하고 사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집여자에다가 포태할 때 쓰는 태자 쓴 거예요.
천기가 지기와 이렇게 사귄 뜻으로 여기 희자의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땅에서 아름다운 이로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아름다운 자 건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뭡니까? 덕을 말하는 거예요. 덕을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근데 이제 곤교에 와서는 그 아름다움이 사지에 화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지에. 얼굴이며 음성이며 이런데 그냥 아예 군자가 신덕을 딱 갖추고 있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그냥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풍기잖아요. 그냥. 그래서 대개 미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내면의 심덕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는 밖으로 드러난 아까 양의 뿌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듯이 그런 뜻으로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순임금의 이 음악은 밖으로도 아주 참 그 소리가 아름답고 또 이 선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건 밖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이지만 이 선이라는 글자는 도를 계승한 걸 선이라고 했죠. 우리 주역에 이름 일양지의 돈이 계지자 선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계승한 자 선이다 얘기한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요건 참진자 씨알 알갱이 근본적인 거. 이게 근본적인 것이 요걸 그대 말하자면 하나의 도라고 볼 수 있겠죠. 도의 실체로 볼 수 있겠죠. 요것을 계승한 자를 선이고 요것이 밖으로 화려하게 드러난 것이 미지. 밖으로 드러난 것이 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순임금의 음악은 그냥 진선이야. 그냥 진선은 뭐냐면 극진이 이게 다할 진짜예요. 극진이 아름답고 또 극진이 선하다 이런 얘기예요. 진미진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왕의 음악 무왕은 뭡니까? 주나라 세운 분이죠. 그런데 무왕은 순임금은 덕으로 천자가 됐지만 무왕은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천자가 됐잖아요. 전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진미의요 참으로 아름답다 이게요. 그러나 미진선자라 극진이 선하지는 아니하니라 하고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신 것이죠. 전쟁으로 천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26번에 제왈 26장 제왈 거상 불관하이며 우일에 불경하이며 임상 불애면 오하이 관지 제리요 공자 가라사대 거상은 윗자리에 거처해서 윗사람이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자, 윗사람이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면 어진덕 또 너그러운 덕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관자가 이것도 참 게 글자가 그래요. 이게 진면자에다가 이게 풀초자를 썼지만 이게 볼견자를 쓰고 여기에 이게 볼견자지만 여기에 점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요. 이게 너그러울 관자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현인데 이걸 쇠비리 저쪽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옛 글을 보면은 이게 산양을 말해요. 이것도 양이에요. 양. 본래 산양이 바위도 잘 타고 막 그러잖아요. 바위도 잘 타는데 그 좁은 공간도 아주 그냥 잘 타고 다니는데 하물며 집 안에 있으니까 어떡하세요? 아니지. 그렇게 넓지 그냥. 넓게 보이는 거야. 산양한테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 산에 그냥 그 가파른 그곳에도
그것도 잘 다니고 하는데 하물며 집이라고 하는 건 평지에 지어진 집 아니겠어요. 뭐 그런 데서는 뭐 아주 그냥 뭐 좁게 느끼지 않겠죠, 그죠? 네. 자, 그러니 윗사람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아니하며 또 예를 행함에 예를 행할 적에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근데 예를 행한다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며 또 임상, 상도 물론 상례지요. 상례지만 그러나 임상에 상례에 임함에 여기에 슬퍼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그러면 뭐 어진 덕이라든가 예라든가 또는 상이라든가 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한들 하이 관지제리요. 내가 어찌 이를 보리요 관찰하겠느냐. 관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에 처했으면은 너그러운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행하려면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례에 임해서는 반드시 슬퍼하는 마음이 거기에 함께 해야 된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